성도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평안히 잘 계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열왕기상 16장이 오늘 순서인데 16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들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또 16장 이 지나고 나면 아주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왕들의 기록에 등장한 엘리야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각별한 의미가 있기에 왕들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대하는 자세와 또 태도가 또 각별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는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요르단 북쪽 지방이었지만 그때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하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르앗이란 이름의 뜻은 거친 산악, 바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디셉 사람이라 하면 그 어떤 그 바위가 무성한 그런 골짜기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무명의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셔서 갑자기 아합 왕의 앞에 나타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 합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하셔놓고 엘리야를 왕궁이나 성전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숨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퍼뜨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비와 폭풍 또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뭄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바알이라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숨기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과 지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에서 나온
그곳에 머물게 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릿 시냇가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말을 전했다면 이제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도 말라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릿 시냇가에 배짱 말라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말랐다는 이 중요한 교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음 단계로 옮기실 때는 잠시 쉬는 멈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릿 시냇가는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이 마르자 엘리야를 다음 장소인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길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시냇물, 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시냇물까지 마르게 하시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넉넉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보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 그곳이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 사르밧 동네로 가거라.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르밧은 이방 나라입니다. 시돈은 이방 나라예요. 바로 이세벨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여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히려 이세벨의 고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그곳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먹일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 시돈의 왕이 아닙니다. 큰 농장주도 아닙니다. 사르밧 그 마을에 사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사는 홀로 사는 아들과 사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돌아서 물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떡도 한 조각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밑바닥에 조금 뿐입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저는 아들과 함께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굶고 먹고 굶고 마지막까지 남은 것을 먹고 이제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가 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자기 배를 먼저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당시 그 과부, 혼자 사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이 과부에게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랜 가뭄 끝에 계속되고 있는 이 가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하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마지막 것을 통하여 기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고 병에 기름이 가득할 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을 먹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먹을 것을 드릴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했을 때, 그 통에 있는 밀가루가 가뭄이 끝낼 때까지 비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들과 사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경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요,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때나 예수님 때나 국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려주시는 모든 복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형편이나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내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사건이 끝난 후에 그 집의 주인 되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며 자기의 이 슬픔을 전합니다.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고 무지개 구름을 위를 걷는 것만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질,
우리 삶의 신앙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비유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화창한 봄날만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르밧 홀로 사는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기이한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시 사람들은 큰 재앙이 일어나면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단순히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아이의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야도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적의 주인공은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바알의 종교는 풍요와 생명을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여호와였고 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신 분도 여호와였으며 죽은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신 분도 여호와였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은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며 누가 말미암는 분인가? 그 분은 하나님인가?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과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방 여인의 고백입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 그거 놀라웠지만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죽은 아들이 되살아났을 때 정말 이 엘리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아노라 라는 이방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단순히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실한 것을 이방 여인이 믿었다고 고백하는 게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영원히 변함없다는 것을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금처럼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죽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넘어서신 우리들의 삶과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